하늘의 문을 여소서. 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부터 2절까지입니다. 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의 서에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기회를 얻기 위해 반드시 신앙을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꼭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과 주의 종이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된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 기름진 복이 될 것이고 저 천국에도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교훈받고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육적인 생활이 영적인 생활로 바뀌고 변할 수 있을까요? 육신의 소욕을 위축되게 하고 성령의 소욕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육신의 소욕을 쫓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쫓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그랬지요. 우리가 여러분 기회를 얻어야 됩니다. 회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100만 번 죄를 지어도 100만 번째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또한 공의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바르게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러려면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첫째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예배가 내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이 바로 서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예배가 열심을 내도록 하는 일을 우리의 예배의 열심을 내어 부지런히 섬길 수 있는 그런 예배자.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의 생명은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지금 예배를 기피하고 주일날 딱 한 번 드리고 있고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자꾸 예배 드리는 부분을 소홀히 하고 게을리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을 뒤로 하고 우선순위를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고 그러니까 넘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좌절하게 되고 그러니까 실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 속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도 가정도 내 영혼도 평화롭고 은혜롭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예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게 회복됩니다. 그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어긋나지 않고 다시 여러분 화합하고 화목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내 자신의 예배가 필요하다는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첫사랑의 기쁨이 회복되고 예배를 회복해야 우상을 버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는 새로운 삶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처럼 예배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내 영을 지키는데 가장 큰 힘이 되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를 회복함으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살면서 일이 잘 안 되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돌아보고 살펴봐야 돼요. 자꾸 꼬이고 막히고 그런 상황이 되면 무엇이 문제인가 빨리 점검하고 터닝 포인트 유턴하여서 주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어려운 때를 만나면 성경에 말하는 역사의 교훈을 살피는 것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핑계를 대면서 남의 탓을 하고 부모 탓을 합니다.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의 탓을 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많이 댑니다. 도망가려고 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 훈련의 단계를 그 장소 환경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느 곳에 가든지 그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자꾸 여러분 헤매고 또 헤매고 근데 반드시 그 훈련을 통과하면 하나님 그 다음 단계에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인도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적으로 바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영적으로 바로 써야 된다. 영적이란 말은 여러분 막 주여 주여 막 애원하고 환상하고 내가 기도 많이 한 걸 영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영적이란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걸 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가 인격적인 마음, 내가 주님 앞에 향하는 그 시선과 눈동자와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인격적이고 영적이란 말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노라. 이 말은 야곱이 인생이 파란만장한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장자의 축복권을 얻기 위해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를 속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창세기 35장 1절 2절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회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베델에 기도하라는 것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자이겠죠. 장자의 명분 축복권을 얻기 위해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를 속이게 됩니다. 결국 야곱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바단 아람으로 피해갑니다. 그리고 피신에서 20년을 지내게 되죠. 말이 20년이지 여러분. 20년은 길고도 험한 세월입니다. 제가 여러분 20년 전에는 막 날라다녔어요. 제가 몸이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진짜 제가 20년 전에는 제가 막 길고 날고 제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몸도 이렇게 안 했고, 제가 처음에 우리 사모 만났을 때 우리 사모가 저한테 뿅 갔어요. 왜? 허리 어린 키에 키 큰 거예요. 그 당시에 키 큰 거. 몸도 이러지 않았어요. 바바리 코트 긴 거 딱 보고 막 자매들이 그냥 쫙 일렸어. 20년 전과 이제 20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20년 여러분 오늘 기준에 여러분 나이에서 20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반대로 여러분 20년이 지금 이 상태의 나이에서 20년이 지난다면 갑자기 흰머리가 나게 되고 관절 튼튼 뭐 이런 걸 찾게 될 것이고, 여러분 참 세월이 허망하게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험악한 세월을 지내노라 하면서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바단 아람으로가 20년 동안 지내게 되죠. 첫 번째 첫 아내를 위해서 레아를 위해서 여러분 7년을 일했고, 두 번째 라헬 아내를 위해서 6년을 일했고, 또 재물을 얻기 위해서 6년을 더 일해서 20년이 되었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도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이 많아지자 외삼촌의 눈치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이자 장인인 나반을 피해 야간 도주하듯 바단 아람을 떠납니다. 20년 동안 지냈던 그 바단 아람을 떠나게 되죠. 근데 야복 나루에서는 형 에서가 군대를 거느리고 마중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생각에는 20년이 지나도 형의 마음에 살기가 여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내 아내와 내 자녀들 모든 하인들이 죽게 될 것이다. 20년 전에 그 형 에서를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으로 축복권을 받아 속여내가 복을 받고 다시 돌아왔는데 20년 동안 이를 갈며 나를 죽이려고 형이 나를 죽일 것인데, 그런데 야곱은 야복 나루에서 환도뼈가 위골되기까지 죽도록 기도했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극적으로 형 에서와 상봉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 방법은 내가 무릎꿇음이에요. 기도란 말이에요. 그 베델이란 단을 쌓고 야곱이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밤낮 기도하고 여러분 환도뼈가 어긋나기까지 죽기까지 뼈를 꺾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형 에서와 만났을 때 여러분 목을 끌어안고 아는 왜 이제 오느냐 하고 하나님 바꿔주신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20년이 지났으니까 형제니까 이제 조금 마음이 풀려서 그냥 서로 화목했고 화해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분명히 베델의 단을 쌓아서 환도뼈가 위골되기까지 그 야곱은 그 위기와 고난 속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화위복으로 바꿔주신 거지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믿음의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유 우연이겠지. 아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 아니에요. 저번에 우리 교회 집사님도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완전 회복됐어요. 수술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제가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섬기고 기도하며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나아가면 분명히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나 내가 이탈하고 도망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내버려둔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1장을 보십시오. 그 죄악에 관영함으로 사는 그 백성들에게 그냥 내버려뒀다고 했습니다. 기회를 얻는 자는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버려둔 자는 것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저도 짓고 여러분도 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회개하고 회개의 영을 구하고 그 기회를 얻는 자는 복 있는 자예요. 근데 자기가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고 경고를 받아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생각에는 20년이 지나도 형 에서의 마음이 살기가 여전할 거라 생각해서 그렇게 베델 제단을 쌓아 기도했습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해결된 후에 감사는 했겠지만 온전히 또 순종하지 못했어요. 인간이 그런가 봐요. 화장실 갈 때는 정말 빨리 가서 해결하고 올 때는 마음이 싹 바뀌는. 즉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향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랬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갔죠? 가나안 땅 가다가 약간 우회를 해가지고 세겜에 갑니다. 세겜에 10년을 머무르게 되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을 때 세겜성에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진짜 나는 감사한 목회자다. 내가 빨리 깨닫고 주 앞에 서서 내가 이렇게 쓰임받는 자체가 감사한 거고 하나님이 한번 후 불어버 날아가 버리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먼지와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인생인데 나는 정신 차려 목회하고 정신 차려 신앙해야 되겠구나.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랬는데 우회해서 양과 가축이 많으니 땅이 비옥하니 다시 세상을 바라보고 야곱은 세겜성에 10년을 머무릅니다. 그때 뭔 일이 터졌다고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 추장에게 강간을 당해요. 이에 분노한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동생의 수치를 갚기 위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할례를 받게 하고 할례 받을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쉽게 말하면 포경수술하고 아파 있는데 칼을 가지고 와서 그때 비겁하게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립니다. 이 일로 이제 세겜성 사람들이 복수할 것 뻔하지요. 결국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를 속여 도망간 것처럼 모든 걸 내려놓고 도망가야 할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모은 재산도 다 날아가고 살인자 가족이 되었습니다. 감사해서 기회 주시면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꼭 우리 인간들은 자꾸 위의 것을 봐, 옆에 걸 봐, 앞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뒤를 보아. 소금기둥이 돼도 몰라. 또한 믿음의 족장으로 명예도 이렇습니다. 이제 야곱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에 순종치 않으면 먼저 여러분 물질을 쳐버려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걸 쳐버린다니까요. 그리고 내 몸을 쳐버리고 내 자녀를 쳐버리고 나중에는 구원의 기쁨을 쳐버려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동시다발적으로 이 4-5가지를 한 번에 칠 수도 있어. 하나님 어떻게 치실지 몰라요. 치신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나 치지도 않고 내가 죄져도 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여러분 정말 구원의 기쁨도 그렇고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깨달을 수 있고요. 내가 지은 죄에서 깨달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매를 맞아서라도 돌아올 수 있는 것은 기회를 얻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기회 주십니다. 이 모난 자도 이 본래만도 못한 자도 목회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 많은 세월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이 여러분 신앙만 13년이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전 지금 하나 못할 것 같아요. 지금 하나면 도망갈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때가 다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순종하게 하고 공부하게 하시고 그 13년의 신학 과정에서 인내를 배우고 너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넌 나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너는 바짝 엎드려 바타흐 메어 달려야 돼. 그런 인내의 마음을 주셔서 절대 똑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눈물로 그 자리를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세워주시잖아요. 저는 목회자라는 게 감사해요.
저는 제 성향과 내 성격과 마음이 너무나 오두방정 떠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죽어도 100번을 죽었을 거예요. 100번 죽어도 마땅한 자를 그렇게 말 안 듣고 도망가고 또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3번의 죽음의 위협을 주도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목회한다는 게 나는 정말 감사할 뿐이에요. 왜? 내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내 영혼이 기회를 얻어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되고 믿음이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내가 여러분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성령과 피로 거듭났다면 여러분 이제 제대로 살아야 돼. 제대로 살면요 하나님 제대로의 복을 주시고 제대로 여러분 부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완전히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큰 사륙이 일어나고 분명히 세겜성 사람들이 다시 복수할 건데, 이 당시에 여러분 야곱의 족속은 나라가 아니고 족장 개념도 아니고 그냥 소단위의 가정이에요. 세겜성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열받아갖고 쫓아올 거 뻔한데 이 연약한 이 야곱이 얼마나 위기가 또 왔을까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야 돼. 건강할 때, 기회 주었을 때, 나를 세워줬을 때, 하나님 쓰시고자 할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바로 예배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도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릅니다. 지금처럼 할 것을 다 하고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아이고 그냥 내가 그냥 주일날 한번 정해준 시간에 가서 예배 드리면 나는 구원받는 게 지장 없어. 자꾸 물질 만능주의에 대형교회 가가지고 딱 한 번 골라먹는 재미에 말씀 듣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어떤 이들은 진짜 새벽 예배 딱 주일날 가가지고 예배 드리면 되지 하고 예배 드리면 잠깐 헌금 딱 드리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놀러 다녀.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세상적인 것이나 개인적인 것이나 가족이나 직장을 위한 것이나 무언가 버리고 희생해야 예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우상을 버리고 내가 생각했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예배를 방해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 종류의 모임이 있을 것입니다. 취미나 자기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게으름도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물질로 준비하고 몸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한 집사님도 은혜로운 기도를 드렸지만, 만약에 기도자들이나 예배위원이나 찬양 인도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섰지 못하고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면 그것은 기도도 받을 것이 아니고 말씀도 받을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해 나에게 은혜 주시고 세워주셨다면 분명히 감사함으로 준비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한 주의 삶을 잘 살아드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올려드리는 기도와 올려드리는 말씀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주일날 딱 끝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은 완전히 막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버리면 그건 여러분 이중인격 바리새인 아닐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 몸이 병이 나지 않도록 피곤하지 않도록 또 관리를 해야 돼. 사단이 역사하지 않도록 내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예배 와서 자고 있어, 졸고 있어, 그 여러분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집에서 뭐 하는데요? 왜 집에서 많이 자고 교회에서는 안 좋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가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래서 무너진대요. 집에서 실컷 자고 와요. 교회에서는 자는 곳이 아니에요. 좋은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까 사단 마귀가 내 마음을 확 빼앗아가지고 사냥해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헛소리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변해. 중직자들이 안 변해. 말이 권사야, 말이 장로야. 제가 여러분 존경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 중직자들 존경하는 이유는 그런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남자분들이 더 많아. 남자분들이 얼마나 교만해요. 정말 믿어지기 힘든 상황인데 우리 교회는 남자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시험에 들면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가 없는 교회와 가정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았다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예배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를 위하여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여러분 예배를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회를 얻기 원하십니까?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기도가. 야곱의 족속은 세겜에 사는 10년 동안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야복 나루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야곱은 세겜성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10년 동안. 이처럼 기도가 끊어지면 영혼이 죽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지킬 수 있었고, 요셉도 어려운 노예 생활 가운데 기도함으로 그 자신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의 금식 기도를 통하여 나라를 지킬 수 있었고요, 다윗도 기도했기에 위기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과 같은 성정이 같은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위기 때 기도하고 믿음으로 엎드리게 되면 분명히 기도가 다음 단계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도 잘 받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멘도 잘해. 우리 모두가 교회와 가정을 지키는 기도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진짜 기회를 얻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각자에게 예수의 생명을 짊어지게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10절 보면, 내가 거꾸로뜸을 당하여도 우겨쌈을 당하여도 핍박을 당하여도, 여러분 나에게 예수의 생명이 짊어지게 한 것은 그 예수의 생명이 나로, 내 육체로, 내 몸과 마음으로 드러나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려고 나에게 어려움과 환경도 이기게 하시고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로 인하여 내 영향의 말씀을 추구하는 생명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귀한 생명을, 예수의 생명을 짊어지게 했대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세겜에서 세속 생활에 묻혀 있으니 하나님 가만둘 리 있습니까? 예전에는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는 다닌다고 그래. 교회를 다니는 것도 여러분 제대로 다녀야지. 격주제로 다닙니까? 제가 예전에 우유 배달 녹즙 할 때, 격주제는 여러분 우유 배달할 때는 격주자 1리터 우유가 날마다 많으면 격일제로 하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든 일주일에 두 번씩, 격주란 말은 교회에 출석하는 부분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매주 하나님 앞에 매일 삶이 예배자의 삶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도 세상 사람들과 경쟁에서 이길까 말까 하는데,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지금 안 나오는 교인들도 많고, 세상의 일은 먹고 살려고 그러는데 지각도 안 하고 목숨 걸고 나아가는데, 잘릴까봐 그 200만 원, 30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 벌려고 그렇게 여러분 택시 타고도 가는데, 교회 예배하는 날은 진짜 늦게 오는 사람들 많아.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감사하게. 저는 그걸 못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얘기 안 해요. 그냥 말씀으로 깨닫게 하실 줄 믿고, 그래도 6년을 해왔더만 여러분 용사가 됐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에티켓은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술 담배도 끊읍시다. 좋지도 않은 거, 물론 나도 펴먹고 먹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끊게 하니까 끊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유익한 게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 내 영이 맑아지지 못하고 내 몸이 망가진다면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물어봅시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회개하라, 우리 같이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했으면서 딱 가서 주일날 피곤해 하고 딱 소주 한 잔 먹으면 이해가 가요? 그래 안 그래요? 도무지 이해 안 갈 거예요. 목회자만 이해가 안 갈까요? 만약 우리 장로님이 겸손하게만 헌신하고 있어요. 어제도 순종하는 모습도 다 했어. 너무 감사해. 막 축복해. 우리 장로님 복 받아야 됩니다. 토를 달지 않고 우리 중직자 연합하여 함께 막 움직이는 우리 장로님, 우리 남존대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근데 딱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국밥집에다 소주 한 잔 딱 들이키고 있네. 말이 돼야 한대요. 우리 교수님이 그럽디다. 그 교수님이 하는 말씀이, 술을 의지하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술주가 아니라 주님 주자를 의지하는 것이 진짜 구원받은 자의 행동 아닌가? 여러분 매사에 주님 의지합시다. 여러분 교회 일은 대충 하고 우리에게 사명이 있잖아. 사명이 주어졌잖아요. 그럼 어떤 어려움에도 사명을 감당하며 영적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면 야곱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신앙을 잃었다니까요. 다시 말해 신앙생활을 잘못했어요.
보면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게 너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도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다시 말해 두 번째 기회를 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기회는 근데 자주 오지 않아.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깨닫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미련해서 잡지 못하고 내가 연약해서 잡지 못한다면 그는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야. 분명히 오늘 본문은요 두 번째 베델을 쌓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형과 상봉하기 전에 그 베델을 쌓았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응답해 줬던 그 하나님이 다시 야곱의 죄와 연약함을 끌어안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 너희 이방과 모든 우상을 버려라. 다시 기회를 줬다니까요. 베델로 올라가란 말이 뭐지요? 회개하란 말이에요. 회개.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회개합시다. 그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은 야곱을 눈동자와 같이 돌보셨습니다. 바단 아람에서 20년, 세겜성에서 10년, 세겜에서 10년을 참으면서도 지켜줬어요. 네가 언젠간 돌아오겠지. 하나님은 베델 광야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신실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시 기회를 주셨는데 어떻게 기회를 줬습니까? 야곱에게 기도하고 잠든 야곱에게 이런 사인을 줍니다. 이런 기회를 줍니다. 창세기 28장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평안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나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기도하며 잠든 야곱에게 꿈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잠에서 깬 야곱은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다시 자기에게 기회를 주신 그 위기와 고난을 다시 한번 회복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소원 기도를 다시 하지요. 창세기 28장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배기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였더라. 기도하면서 잠든 야곱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을 주셨고 은혜 받은 야곱은 제단을 쌓고 기도합니다. 과연 야곱은 하나님께 소원한 바를 지켰을까요? 참 답답하죠. 인생이 참 그런 것 같아요. 배은망덕한 은혜 갚지 못하는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는 했지만 자기가 약속한 것을 또 지키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않아. 자기 마음대로 세겜성에 머무르죠. 세겜은 가축을 키우기 좋은 장소에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야곱은 세상적으로 잘 살고 편하다는 이유에서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베델에서 제단을 쌓는다고 했는데 세겜에서 자기 집만 지었고 10분의 1을 드린다는데 10분의 1도 드리지 않고 자기가 다 써버려요. 자기 집안 돌보니라 정신이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 생만 하고 살았습니다. 자기 생각만 하고 살아요. 이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어리석은 모습과 같잖아요. 내 힘으로 뭔가 이루려고 얘만 써. 여러분 내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후 한번 불어버리면 여러분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사실 우리의 삶은 어떻죠? 야곱만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어떤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야곱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요나처럼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스로 가라는데 자꾸 니느웨로 가려는데 다시스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 확실히 들었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다시스 행을 타고 엉뚱한 길로 가.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은 소원한 걸 지키고 있습니까? 혹시 그 소원의 기도의 제목도 여러분 중심으로 만든 건 아닙니까? 한번 점검해 봅시다. 사람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깊이와 넓음과 높이는 여러분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자꾸 내 생각, 내 이성 이런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헛되이 약속을 하고 헛되이 말을 하고 행동은 개판이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고칠 건 고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쳐야 된다는 게 아니라 혹시 저나 여러분이 고쳐야 될 점이 있다면 고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행복한 희망의 설교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꾸 죄진 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자꾸 우리의 영혼이 좀먹는기 때문에 하나님 때로 말씀을 통하여 훈계하시고 다시 돌아와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주께 돌아와라. 진실되게 신앙하고 진실되게 회개하고 내가 너를 들어 쓰시는 자가 되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도무지 안 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께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한 것은 없습니까? 몸이 병이 났을 때 건강을 회복해 주시면 하겠다고 다짐한 것이 없습니까? 저도 여러분 한 2달 전에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작년까지 걸리고 하여튼 되게 몸이 안 좋았어요. 제가 이전하고 나서 한 달 동안 막 기침하고 이런 일이 없었어요. 정말 저는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진짜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그렇게 막 고통이 오고 아프니까요 막 화장실 가다 계속 토하고요 계속 힘들고 막 몸이 막 얼마나 아픈지 죽을 것 같더라고. 이래서 사람이 죽는가 보구나. 근데 제가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나 잘할게요.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형을 주시고 나 잘할게요. 나 더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나 이 고통에서 이 통증에서 제발 나를 여러분 하나님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내가 더 열심히 할게요. 인간들이 그러지 않나요? 저와 같이 내가 위기에 고난에 빠지면 몸이 아프면 일이 꼬이고 풀리지 여러분 자꾸 꼬이면 그런 여러분 소원기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소원기도도 확실하게 해야지요. 내가 확실하게 엎드리고 확실하게 눈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소원기도가 진정한 기도 아닐까요? 시편 51편을 보면 정말 여러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시편 51편에는 정말 기가 막힌 다윗의 완전한 회개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1, 13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면 내가 그 범죄자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기회를 얻는 자가 되게 해주소서요 하고 51편 1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허투루 소원하지 마세요. 함부로 소원하지도 말고 맹세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물질이 궁핍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드리겠다고 다짐한 것이 없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드린다 했는데 속여도 드리고, 자녀가 아플 때 또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약속하신 건 없습니까? 사업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약속한 것이 없습니까? 진짜 위급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소원한 일이 없습니까? 저는 여러분 아이 낳을 때도요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왜?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제대로 좀 태어나게 해주세요.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남산만이 배 나와가지고 낳기까지 새벽 기도 나와가면서 하나님 내가 예전의 과거를 묻지 마시고 이제 내가 주님 평생을 내가 이 자녀가 바르게 정말 건강하게 태어나면 내가 주님이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둘째도 여러분 유산 달 뻔했잖아요. 정말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둘째도 여러분 딱 임신하고 3개월 딱 됐는데 장인어른이 췌장암에 걸렸네. 그래가지고 계속 사모는 울고 오남매가 있는데 가장 불효녀인 거가 봐. 다른 사람은 좀 절반 우는데 저긴 100% 울어. 그러니까 애가 태어났는데요 계속 그래 1년 동안 울디다. 어메나 이 애를 어떻게 괜히 어떻게 엄청 울어. 나 그때 우는 거 제일 싫어. 울어도 그냥 조용히 울어야 돼. 얼마나 소리내고 울은지요. 나 이런 아이 처음 봐 진짜. 정말 여러분 하루 종일 울어요 1년 동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이도 뱃속에서 엄마가 우니까 태어나서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꼭 맞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님을 또 의사 주치를 장로님 만나게 해가지고 내가 전도사 했잖아요. 그때 한번 해봅시다. 그때부터 여러분 제가 기도할 수 없으니까 그땐 저는 아르바이트 해야 되잖아요. 전도사 사역하면서 8가지 알바를 할 상황이었어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모든 목회자 저를 아는 모든 기도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한 게 인큐베이터 한 주에 650만 원인데 그것도 안 들어가게 해서 자기 오빠보다 0.1kg 더 크게 나왔네.
이럴 땐 아멘도 안 해. 박수 나와야 되는데 박수 자기 일들 아니라고 박수도 안 치고. 여러분 이때 하는 말 이제 옆에 보시오. 제발 이런 말 들을 때 그러지 맙시다. 좀 자기 일처럼 생각하세요. 왜 자꾸 내 일을 목사인데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진짜 어려웠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둘째 날 때 어떻게 했어요? 100% 미숙하고 하혈하면 산모도 죽는다 그러고 전치 태반에다가 별게 다 걸렸네. 제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죄 짓지 않겠어요. 평생을 내가 주를 위해 살겠어요. 나 목회할게요. 얘 도망간다 안 할게요. 캐나다 얘기 안 할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만 그 첫 아들은 12시간 만에 낳았는데 우리 딸아이는 3시간 만에 순풍 나와버리네. 할렐루야. 이쪽은 그냥 뭐 반응도 없고 여러분 감사할 일이었어요. 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소원한 것은 진짜 제대로 말씀 가운데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겠구나. 여러분 소원은 근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튼 여러분 진짜 위급한 일 당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소원한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으면 성전을 다시 세워야 하고 성벽이 무너졌으면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제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의 성벽과 성전이 무너졌다면 다시 수축하고 다시 여러분 건축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다시 기회를 얻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수축하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랬으면 더 감사해서 이방 땅에다 식민지 노예의 삶을 살았으면 내가 어떤 상황에도 내가 벽돌 쌓고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기회를 얻었으면 또 70년 동안 할아버지 아버지 모든 손자가 딱 태어나면 노예 신분으로 살다가 어찌 우리가 이스라엘을 회복할까 하고 그렇게 눈물로 고백했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핑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배은망덕 한다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 한 약속을 또 잊어버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해서 성전 건축을 또 스톱하네. 이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을 꾸짖습니다. 기회를 줬으면 그 기회를 잘 포착해서 여러분 세워가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뒷전으로 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없어요. 특히 하나님의 일을 게으리하면 하나님이 축복의 환경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48장 10절에 여호와 일을 게을리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로라.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저주를 당한대요. 사도 바울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치게 원하노라고 그는 강력하게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바르게 만난 예수를 바르게 전하는 축복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어떻게 되죠? 결국 풍랑 만납니다. 아방 때 이스라엘이 바알 우상을 섬깁니다. 이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지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기다리다가 깨어있지 못하고 몸좀 하갈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때 가정이 풍파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꼬이고 막히고 하는 건 내 문제야. 빨리 캐치하고 내가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그걸 여러분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 정말 자기는 진짜 여러분 연약한 자가 되고 내 자신은 연약한 자가 됩니다. 이처럼 꼬이고 풀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뭘 해야 되냐? 회개 운동을 해야 되냐? 요엘 선지자는 말하기를 아까도 말했지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죽게 돌아오라. 그럼 무엇을 회개해야 되나? 여러분 야곱의 가정은 영육간의 타락이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악으로 얼룩해졌어요. 먼저 이방신을 버리라고 합니다. 이방신상은 우상을 의미하죠. 여러분의 우상은 뭡니까? 물질입니까? 음란입니까? 정욕입니까? 아직도 못 버리는 쓴불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그래요.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두지 말라고 그래요. 따라서 신앙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즉 하나님 제일주의가 신앙이다.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하나님 확실하게 말씀 주셨는데,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가 아니라 먼저 그의 세상과 물질을 의지해. 그런 것들 구해. 물건 주시면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헌신할 테니까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나에게 물건 주시면 헌신하겠습니다. 평생 못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나오는 거, 교회 다 나오잖아요. 다 믿음 있습니다. 근데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는 것. 한 발은 교회 안에, 한 발은 세상에 두며, 이런 혼합주의가 문제라는, 혼합주의.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말하지요.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불결한 생활을 청산하라, 곧 철저히 거룩함으로 회개하란 말이에요. 정결하지 못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영적으로 성결해야 된다니까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성결해야 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합니다. 내 마음에 나만 있고 예수님이 없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요, 내가 바로 서버리면 영향력 있게 하나님이 다 환경을 맞춰줘.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저울질 당하지 말고 내가 확실하게 서버리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사람이 나에게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여건도 내가 서야 된다니까. 내가 은혜 받았고 내가 능력 받고 내가 바로 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사람, 환경, 모든 물건까지 다 나에게 맞춰줘요. 내가 맞춰가지 말고, 나는 맞춰갈 게 있어. 내가 한 가지 맞춰가야 될 건 있어요. 내 마음과 영혼과 이 모든 육체는 주님께 맞춰가게 되면 모든 환경 여건, 복과 모든 것들은 나에게 맞춰주도록.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등진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 현실 앞에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까? 이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인이에요. 사인.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기회인데, 특별히 나 같은 죄인에게 기회를 주셔서 회개케 하시고 여호와의 도를 범죄자에게 가르치도록 전파하도록 사용하시려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는데 자꾸 왜 기회를 놓치죠? 하나님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복의 근원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나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능력자의 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의 해결자이시고 내 인생의 책임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시다.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의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다시 말해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비된 삶을 살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바울 사도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내가 교회 나와서 대수롭게 생각하지 마. 아, 나 교회 나와서 힘든데 교회 나왔어, 이런 표정 하지 말고 나에게 복 주시려고 순간순간 기회 주시려고 나를 초청하는 것이 예배인데 자꾸 신앙이 형식적으로 가게 되면 아우 나 힘든데 하고 한 번 나와서 대수롭게 생각하는 거,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복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의 기회 주시려고 우리를 초청하는 게 예배니까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야지요. 야곱은 똑똑한 척하고 세겜에서 땀을 흘렸지만 헛수고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오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결한 그릇들이 돼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담기만 하면 돼. 하나님 좀 준비하여 막 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릇들이 더러워. 여러분 그러면 부어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밥을 주는데 맛있는 볶음밥을 했어. 그 볶음밥을 딱 그릇 덜어주려니까 그 아이가 딱 갖고 온 그릇이 거의 코가 묻고 뭐 더러운 게 이물질이 묻어있어. 그대로 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엄마들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설거지를 닦던가, 에이! 이번 게 그릇 바꿔! 무슨 말입니까? 확실하게 여러분 체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여러분 생각으로 살지 맙시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바로 서면 이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은 또 말하고 또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기회를 얻기 위한다면 신앙을 반드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심령에 영적인 부흥이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버리지 않아요. 자꾸 기회를 줘.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면 롱 기간, 긴 기간 동안 그냥 내버려둬. 그러면 여러분 인생 다 갑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목회도 일찍 해야 돼요. 내가 아는 분들은요, 신학대원 나 같이 공부하는데 제가 30대 초반에 공부할 때 어떤 분은 60 넘어서 공부합니다. 물론 하나님 또 그것도 쓰시려고 한 거겠죠. 세상에 막 이리 채고 저리 채고 두 손 들고 그때 와. 여러분 여기는 서 있는 목사가 젊으니까 좋아요? 아니 잘못 물어요. 죄송합니다. 나 이래 마지막을 잘해야 되는데 늙은 게 좋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이것도 아니야. 그냥 담임 목사가 여러분 젊어 보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막 늙어갖고 여러분 나 이제 금방 가야 되는데 이러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이런 게 좋아요? 여러분 목사 잘 만났어 지금. 여러분 부탁할게요. 내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여러분 같이 우리 합력해서 진짜 우리 교회를 통해 5,000개 세웁시다. 홍해의 기적이 더 쉬워요? 5,000개 세우는 게 더 쉬워요? 이 시대는 말씀의 시대이기 때문에 홍해의 기적은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환경과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게 구약이야. 신약시대 사는 우리는 정말 여러분 제가 말씀 잘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 이 말씀의 신약시대는 성경에 66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기적과 환상은 일어나지 않아요. 홍해의 기적 같은 경우는 구약에 다 일어났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홍해의 기적이 신약시대에 일어나기 힘들다면 오히려 5,000개 세우는 게 여러분 더 편하고 더 쉬운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사울과 같이 버림을 받습니다. 우리의 성정이 다윗과 같이 연약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각자의 신앙이 회복되시길, 기도가 회복되시길, 사명이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